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침공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해 주신다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눈앞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교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망연자실하여 13절에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기에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될 것 같은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 한탄에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멀리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선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죄를 져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자신들은 선하여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나 개인이 큰 시험을 당할 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나누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조금 낫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물리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서글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에 신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땅이었는데요. 땅은 결국 그 섬기는 신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성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구나 라는 탄식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성소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 땅에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이어서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서글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서로 달라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리라 고백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다른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가 스스로 열심으로 규례와 율례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20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목표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놀라운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